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은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비전 5번째 서로 사랑하며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소통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잘 소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주제로 했다면 이번 주에는 소통 2번째 주제로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가 사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 이 사람 보기도 싫은데 왜 사랑해야 되냐? 하필이면 오늘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초대교회 전통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까를 생각하던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 살지 말고 세상에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고 초대교회 이후에 보면 중세에는 수도원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수도원 공동체를 만듭니다. 수도원 생활이란 무엇이냐면 그리스어로 코이노비타에서 시작됐는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도원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목적이 있는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물질관 이런 것은 이 수도원에서는 다 내려놓고 경건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보자 라고 그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수도원 생활이란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모나티시즘이라고 부르는데 희생의 생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생활.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 모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자는 마음에서 이 수도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 당시 수도원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수도원 생활 이렇게 뽑아준 것이 아니라 3가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청빈하게 생활할 것인가. 세상에서 물질과 정욕과 삶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너무 풍족하게 아니라 좀 청빈하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사람을 공동체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세상의 죄악들, 더러운 악한 것을 이제 바라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좀 정결하게 살아보자 라는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보다 반드시 이 3번째를 확인하고 공동체 안에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순종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던 울링턴 선교대학을 세워 선교를 훈련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순종에 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를 훈련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능통한 신학대학교의 교수 정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묻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 같으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젊은데 성경에 관해서 막 강론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말하니까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 젊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지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2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웬만한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그 대답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율법 교사로서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내 대답이 옳다.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자신의 말이 옳다는 주님의 칭찬을 듣고 율법 교사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내우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비유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로스웨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억울한 사람에게, 고난받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인가를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조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서 영생을 누릴 만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좀 힘들겠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이 힘들 때 제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힘들 때 제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이 힘들 때 제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선한 이웃이 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어진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아서 거의 죽음 위치에 있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때에는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사람을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인도의 한 신실한 성도가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때 당시 인도의 마더 테레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 귀한 곡식이 생겼으니까 그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 가서 이 쌀을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져갔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 쌀을 봤더니 자기 주위에도 이 고아원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고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창고에는 아직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을 위해서 창고에 모아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마더 테레사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줬냐면, 지난번에 신방을 갔었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애가 8명이나 있는데 그 집이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자녀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쌀을 다 가지고 그 가난한 8자녀가 있는 그 가정으로 갑니다. 가서 쌀을 이렇게 딱 나눠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주려 하는데 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주인이 갑자기 쌀을 반으로 딱 나누더니 포도에 담는 거예요. 이 반 정도 되는 쌀을 포도에 담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니까 이상하네. 조금 지나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도 지금 아이들이 많아서 가난하지만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이웃도 저희처럼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지금 굶주려서 그래서 이 쌀을 나누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람은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은 어려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작 연약한 분들을 돌봐야 할 제사장은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을 잘 안다는 목회자들이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 말고 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목자님들, 부장님들, 운영위원님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도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레위인도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사랑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이성과 율법이 더 앞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리는 사람, 자신이 생각할 때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자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니까 슬쩍 도망가는 거예요, 돌아서. 그렇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왜 가는가? 한번 33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pity on him 이라고 그러죠. 불쌍히 여긴다. 내가 그냥 두고 가면 이 사람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린 사람을 불쌍히 여김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시는 그런 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주위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이 네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체크해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율법 교사가 말하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이것이 바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실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형식적으로는 껍데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고통스러워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고통하는 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격려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낙심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미소 하나만 지어줘도 그 사람은 살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내세요, 당신 옆에 제가 있잖아요. 시작. 힘내세요, 당신 옆에 제가 있잖아요. 하필이면 왜 너가 있냐? 이게 아니라 힘내세요, 당신 옆에 제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 나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서로 사랑하는 불쌍한 그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서 불쌍히 여길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사용하는 그 자기 헌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것을 왜 처음 보는 사람, 오히려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에게 왜 이 물질과 사랑을 베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은 거의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그냥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고 마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손해보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가 피해보면 어떡할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를 돌아보는데 너무 앞장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학에서 보면 제노비스 케이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노비스 케이스. 이 말은 뭐냐면 뉴욕 퀸즈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스토리가 사회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제노비스 케이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4년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이 동네에서 이 길거리에서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이 여자가 공격을 받고 살해당하는 장면을 이웃 주민들이 모두 38명이나 이 여인이 이 강도에게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38명 중에서 한 명도 경찰을 부르거나 나가서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이 38명을 일일이 다 신문해 봤어요. 어떻게 같이 살던 이웃이 강도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911에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 괜히 내가 그곳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괜히 인벌브 되어서 내가 피해볼까 봐 가까이 있는 이웃인데도 아무도 도와주고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노비스 케이스입니다. 본문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율법 교사의 생각에는 이웃이란 개념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웃의 그 개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가족, 내 친척,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지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이때까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마음속에서 진실로 가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나와 무관하거나 심지어 당시의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도 포함되는 그런 사랑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게 돕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분들을 다른 사람 모르게 돕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난해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방문했어요. 우리 장신대학원하고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라고 거기가 자매 결연이 되어가지고 거기 곳에 가보면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좁은 원룸에 애들이 뭐 결혼해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한 둘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남편분이 한국에 있고 애들을 키우는 그런데 좁은 방 안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학교를 졸업하려면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7, 8년, 10년씩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늘 부족하고 힘들게 살죠. 그렇다 보니까 학비 내야죠. 생활비 해야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 내야죠. 그렇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일 때 무엇을 많이 줄이냐면 먹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을.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도 옛날에 신학교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교인들 중에 한 분이 김치 한 병을 탁 담가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하면 냉장고 안이 꽉 찬 것 같아요. 김치 한 병 때문에. 그리고 쌀 한 포대를 이렇게 탁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가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후배들이 좁은 방에서 애들하고 막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마음이,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김치도 좀 담그고 쌀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지난 여전도회가 발족할 때 제가 회장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여전도회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돕자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네. 올해 반드시 바다에서 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마음이 실천될 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여선교사님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자녀 둘을 데리고 친척 집에 방문한 거예요. 그분이 남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남편분은 뭐 비행기표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오지 못하고 그 친척 집에 와 있는데, 그 안식년이라고 오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친척 집에서 그냥 한 달 정도 있다가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여선교사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선교를 좀 알리고, 그리고 목장 모임이나 가서 우리 선교적을 알려서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선교 후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번 간증도 하게 하고, 목장 모임에 가서 선교 후원금을 좀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되어서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 다가왔는데 저한테 한 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뭐냐면, 본인들도 선교지에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요번에 간증하고 목장 모임에 갔더니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 집사님 딸이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학교도 잘 못 가고, 그런데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고 멕시코에 있는 선교지에 가려고 그러는데 선교 기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써도 아까운 그 선교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부분은 그 자매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떼어놓고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쌍한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은혜로운 교회, 주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웃사랑을 꼭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자, 25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원래 질문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25절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6절에 율법은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까 쉐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것은 너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네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연약한 자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너는 영생 얻은 사람처럼 그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성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네 삶 속에서도 너는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너는 율법을 해석하고 너는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보았지만 어떻게 읽느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거나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신의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정한 이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곧 깨닫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주님의 대답에 우리 37절 그러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를 돌아보며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지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몇 명이 등장합니까? 3명이 등장하죠. 메인이. 첫 번째는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죠.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가죠.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처럼 열등하게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슬쩍 바꿔가지고 자비를 베푼 사람. 자기도 자비를 베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넣어가지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끝까지 주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정죄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이 개처럼 멸시했던 이방 사람의 그 사람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마음을 꿰뚫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해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내가 늘 비판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조랑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 갇혀서, 율법 안에 갇혀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목숨을 건진 두 사람이 어느 날 같은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뭔지 자세히 보입니까? 이게 죽은 시체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일부분만 그려져 있는 건데 얼마나 악랄하게 죽인지 모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시 재건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마치 닭장처럼 사람들을 넣어놓고
고문과 악한 일은 다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이 종전되면서 두 사람이 살아나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도 그때 당한 일을 인하여 분노를 참을 수 없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밤마다 잠을 설친다. 정말 내게 어떤 힘이 주어진다면 무참히 복수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을 부근 쥐고, 내가 나치를 복수해야 하지만 내가 이 한이 풀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던 다른 한 친구가 화난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자네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자네가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인가? 분노로 인해서 잠 못 자는 불면증, 악한 감정으로 말미에서 사랑이 결핍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서 잊어버리게, 그리고 잊어버리도록 애를 쓰게, 그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면 할수록 자네의 현실은 그때처럼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는 것처럼 비참한 삶을 매일 살고 있는 것이라네. 그렇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면 당신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일세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악을 끼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미워하고 지내던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인처럼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악한 일을 했을 때에,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러운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테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내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주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던 스데반은 원수들이 돌로 자기를 던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아내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공감이 가는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4가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4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부족하며, 세 번째는 이웃과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연초에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나눴던 처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2015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어려운 분들, 불쌍한 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교육부에서, 우리 구제부에서 힘을 모아서 지금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었고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부족한 저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은혜로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느냐, 그 물음에 대한 대답, 주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